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큰 사람은 끈기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딸 흉악기 병에 걸렸으니 고쳐달라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 응답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가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성가시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여인이 우리를 따라오면 소리 지르니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 빨리 저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보내주시든지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참 끈질긴 여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 그랬어요. 밤새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새벽이 오니까 천사가 나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 축복받기 전에 내가 절대 놓아주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에서 뼈를 유교시켜버렸어요. 야곱은 그만큼 집요한 끈질김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천사는 야곱에게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도적놈 사기꾼이라는 야곱의 칭호가 하나님의 황태자, 승리한 자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하셨는데 과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소원을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매달으니까 그 고약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소원을 풀어주고 두 손 들었다는 걸 비유하셨어요. 또 친구에게 밤중에 찾아가 떡을 세 댕이 달라 하는 그 끈질긴 친구의 간구에 못 이겨서 떡을 내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기도 비유를 보면 끈질긴 기도를 꼭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가 큰 믿음인 것입니다. 미국 세일즈맨 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세일즈맨들의 48%는 그냥 한번 만나서 전화하고 그래서 안 통하면 그냥 포기한대요. 근데 25%는 두 번쯤 만난대요. 그리고 두 번쯤 전화하고 그리고 포기한대요. 그리고 15%는 세 번쯤 만난다고 그래요. 세 번쯤 전화도 안 되면 또 포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12%는 끝까지 팔릴 때까지 매달리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판대요. 근데 놀랍게도 미국의 상품의 88%가 그 12% 끈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진다고 그래요. 그걸 조사했어요.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그걸 예수님은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큰 사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여 주님만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오라고 하소서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집중해 쳐다보면서 저벅저벅 바다 위로 걸어가요.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나니까 그냥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하면서 건져주셨어요. 큰 믿음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집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세상의 요사스러운 요동치는 바람과 파도가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아도 우리는 죽게만 집중해서 큰 나무처럼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옛날 어느 한 청년이 임금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임금에 성공을 하겠습니까? 성공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따라가지고 청년을 딱 주면서 여봐라 군인을 데려오너라 하더니 이 청년을 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한 바퀴 도시 한 바퀴 도는 동안 너는 칼을 빼들고 이 청년 뒤를 따라가라. 만약에 이 청년이 포도주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지면 당장 목을 쳐라. 이랬어요. 그래 청년은 그 포도주를 가지고서 동네를 도는데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되니까 그냥 멍금멍금 식은땀 흘리면서 조심조심 포도주를 들고 도시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왕이 왔어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걸었기 때문에 온몸은 막 땀이 범벅된 거예요. 왕이 청년에 물었어요. 시내를 도는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말해봐라. 죄송합니다만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큰 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너 거리에 있는 거지도 장사꾼도 못 보고 술집에서 노래하는 사람도 못 들었단 말이냐? 네, 포도주에 집중하라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것이 내 인생의 교훈이다. 내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내 정신을 그 자리에 집중시킨 것처럼 모든 것에 집중을 하고 하면 너가 성공할 것이고 그러면 유혹과 악한 소리도 내게는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버지 총애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형들은 요셉을 막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만 말하면 이제 왕따를 시킨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사정을 알고서 아들들을 양을 치러 보낼 때 그 요셉이 형들에게 고통당할까봐 요셉은 집에 머물게 해요.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형들과 친하게 지게 하려고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야, 너 형들 소식 좀 알아. 떡 좀 갖다 줘라. 떡을 싸보내면서 형들에게 조금이나마 어울리도록 이렇게 배려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아빠 심부름으로 이렇게 요셉을 보더니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저놈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자 하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차마 죽이질 못하고 아버지가 입힌 채색 옷을 뺏어버리고 그러고 돈을 받고 그냥 애국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요셉이 죽인가 봅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피 묻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속였어요. 죽은 것처럼. 근데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살면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다가 팔아먹었다. 20만 명 당했다. 자기 처지와 자기 형들에 대한 복수심, 원망 이러한 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가족을 기근해서 살리고 그 형들을 잘못을 다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의로우시고 세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걸 다 주님께 맡기고 세상적인 죄악된 생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집중해서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골프의 여왕 박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당신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집중입니다. 그 박셀이는 젊은 나이에 뭐 연애도 할 수 있고 또 뭐 댄스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 다 물리치고 또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골프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그가 골프를 칠 때는 내가 몇 점 맞는가도 생각 안 한대요. 내가 또 몇 점 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잊어버린대요. 오직 골프만 집중해야 할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에다가 집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 보면 나를 무시하고 까불고 갈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어려운 시험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를 때 여러분 예수님만 집중하세요. 십자가를 집중하세요. 아멘. 나를 위해서 저렇게 모두 수치를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해답이 나올 수가 있대요. 아멘. 예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아의 혈기를 죽이고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죽게 나왔을 때 주님 뭐라 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애쓰게 찾아왔더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오히려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 많은 사람과 제자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니까 무척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웠어도 마음에는 참 실망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실망감으로 낙심도 왔고 뭐 분노도 왔고 뭐 원망도 왔고 별의별 생각이 있었겠죠. 원망, 불평이 솟구쳐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가나안 여인은 자기를 죽였어요. 자기를 죽이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옳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제 주인 이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아직을 죽여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를 죽여야 돼요. 미국에서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이 믿음이 약한 어느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 교인이 막 굉장히 위독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대로 세상을 떠나겠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강도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처형당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이 강도처럼 예수를 믿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든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그 자존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근히 살아있어요. 은근히 그거 안 돼요. 팍 죽어야 돼요. 은근히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팍 죽어야 돼요. 네? 아주 환도뼈가 팍 부러지더라고요. 확 부러져요. 톨스토이 작품 중에 재난의 원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담을 사이에 두고 두 집이 사이좋게 지냈어요. 근데 하루는 이쪽에 있는 닭 한 마리가 담을 넘어서 저쪽에다 계란을 놨어요. 그러니까 집아이가 그쪽 옆집 친구에게 야, 우리 집 닭이 너희 집에 가서 알 났으니까 그 계란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 옆집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우리 집 없는데? 그러니까 이쪽 아이가 왜 거짓말하냐, 이거 갖고 와라. 없다. 이러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또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들끼리 막 서로 머리끄지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아버지들이 또 싸우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떤 아버지가 그냥 상대방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근데 발을 확 불더니 그냥 양쪽 집이 다 타버렸어요. 두 집이 다 저 때문에 됐어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보니 정신을 차렸어요. 그 반성을 해봤어요. 계란 하나 때문에 그런가요? 계란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존심과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자존심,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달걀 하나가 아니라.
사람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내 속에 그 분노, 혈기, 미움, 악함 이런 것들이 은근히 나를 더럽히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혈기와 교만, 이러한 분노, 악함을 여러분 죽여야 돼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 여인처럼 주여 올시이다. 그러나 걔들도 제 주인 상이 개 취급을 받아도 자기를 죽여버리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힘듭니까?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제로가 되면 힘들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꼭 내가 죽는 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이 큰 자는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이에요. 시편 81편 10절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랬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 때 어떤 빚진 과부가 엘리사 찾아와요. 아우 선지자님 제가 빚을 졌는데 그 채주가 이 돈을 갚지 못하고 내 두 아들을 끌어다가 종으로 만든다고 하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네가 가진 게 뭐냐? 저는 기름 한 벽뿐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봐. 하여간 있는 대로 다 빌려서 그걸 싸놓고 그러고 문을 닫고 그 기름병으로 그 그릇에 부거라. 예. 그래가지고 동네 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다 방에다 싸놓고 막 그리고 문을 닫고 그냥 기름 부니까 이상하게 막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줄줄줄줄줄줄 한 그릇 하면 또 줄줄줄줄줄 또 그냥 다 채웠어. 더 이상 그릇 없냐? 그릇 없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딱 끝이야. 여러분 엘리사는 그래서 야 그걸로 빚을 갚고 또 그걸 팔아가지고 네 생활도 해라.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릇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그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했을 때 더 크게 지려고 했으니까 근데 그 크게 지는 만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조그만 할 때는 조금 도와주시더니 크게 지니까 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을 체험했어요. 입을 넓게 열면 넓게 연 만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넓게 열어야 돼요. 넓게 열어야 돼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면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넓게 가지세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이 마을에 있었는데 그 마을 한가운데 강이 흐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통나무를 파내가지고 카누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해요. 두세 사람들 못하죠 카누는. 근데 그들은 세상에 배가 오직 두세 사람 타는 카누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마을에 노예 상인이 놓아가지고 어떤 흑인을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끌어갔어요. 근데 그 노예가 그 흑인이 끌려가는 거 보니까 영국이에요. 그 영국에서 배를 보니까 깜짝 놀라요. 배가 자기 집 동네 산만이야. 앞산만해. 그리고 사람이 막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타고 있어. 또 짐들이 막 집중하는 짐을 실어. 그러고서 그가 여행이 어떻게 그곳을 극적으로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자기가 본 걸 얘기했어요. 야 배가 산만하더라.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타더라. 집치만한 짐을 싣고 내리더라. 거짓말 한 거예요? 본 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으라고 자꾸 말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 잘못됐어. 사람을 현혹하니까 저 사람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였대요. 사람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진실하고 외쳐도 믿진 않아요. 마음이 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주님은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